오늘 종교개혁 주일, 오늘 이 말씀 선명한 또 간결한 그 이 믿음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500년 전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묵상할 우리 사무엘상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 안에 살면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또 요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 왕을, 우리를 다스릴 사람 왕을 뽑아달라, 세워달라, 그 요구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래 지켜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백성들은 굳이 사람 왕을 그렇게 세워달라 했을까? 그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2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내용의 첫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장과 10장의 이제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어 갈 텐데,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 왕.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 내용은 오늘 말씀 첫 장의 첫 절에 잘 나오죠.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다. 유력하다는 말 익숙하시죠? 룻기 읽으면 얼마 전에 룻기 있었으니까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유력하다는 말과 좀 달라요. 그런데 한국말은 똑같이 유력인데 지금 이 기스를 말하는 유력하다는 말은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유하다. 그리고 아주 힘센 용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의 유력하다는 말은 아주 훌륭하다, 그냥 엑설런트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런 사람의 아들입니다. 외모는 뭐 어떠 그래요? 준수하다. 두 번을 이렇게 사용하죠. 정말로 준수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자기 어깨 아래에 둘 정도로 키도 훤칠했고 인물도 좋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당시로서는 흔히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아주 훌륭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사울이 부친의 암나귀들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자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종 하나 붙여주면서 암나귀들 좀 찾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오라 그러면 이게 쉬우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저기 뺑뺑뺑뺑 헤맸잖아요. 그렇죠? 그 헤맨 거리를 얼추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보니 약 한 40km쯤 됩니다. 40km. 대구에서 경주까지 고속도로가 약 60km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짐승 찾으러 산과 들을 40km를 걸어 다녔으니 그 보통 고된 일이 아니죠. 아버지가 그 일을 시켰다고 성실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이 사울이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시간이 계속가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5절이죠.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나귀 찾으러 온 우리가 고생할까 봐 우리 위해서 걱정하실까 내가 마음이 많이 쓰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내가 나귀 찾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40km를 그 땡볕에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나귀보다 나를 더 걱정하실 것 같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맡은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효심도 있는 괜찮은 청년이었죠. 더구나 또 7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냥 어떻게 가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 그 당시로서 필요한 일반적인 그런 전통에도 눈이 밝고 어느 정도의 이해도 갖출 줄 아는 괜찮은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사환입니다. 사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죠. 여러분, 사환, 말이 좋아서 사환이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머슴입니다. 머슴. 옛날 머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입니다.
이 사울이, 주인이 종의 말을 대충 여길 수도 있잖아요. 함부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사환의 말을 함부로 듣질 않습니다. 그 말을 귀 기울여 귀담아 듣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만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도량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죠.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원했던 이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생긴 것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기록하는 그의 성품도 나무랄 데가 없죠. 이런 사람, 이런 총각 사후 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무랄 데가 스페셜 원이에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만큼 우리의 싸우기에 적합한 인물. 이 백성들은 그런 인물을 찾고 있었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았던,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사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겁니다. 영적인 일에 귀를 열지 않고 눈을 뜨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일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동네 옆집에 사는 그냥 아저씨쯤 될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사무엘서를 딱 시작하면 초반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 갑자기 풀쩍 뛰어서 사무엘의 어른 사역이 바로 뚝 떨어져 나옵니다. 3장부터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저 의주입니다. 의주. 그리고 브엘세바 남쪽 끝입니다. 저 해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 땅 전체에서 전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뭐라 했느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이 동네에 그냥 필부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건 어떤 사람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 사람. 전국에 알려져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사환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 존중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또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신통방통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사무엘이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한번 만나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성읍에 물을 길러 다니는 소녀들이 말합니다. 그 소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인데 11절을 보세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언제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이 소녀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 이름부터 고향부터 키하고 몸무게하고 싸그리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달달달달 다 외우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유명한데 놀랍게도 다재다능하고 그렇게 장점이 많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유명한 사무엘을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는 이 선지자 사울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자손들 중에 나는 꼭 성공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런 꿈 가지고 지금 축구 교실 열심히 다니는 우리 손주들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손흥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꾸민 사람이 김연아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모르고 피겨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피겨 선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손흥민을 모르고 축구 꿈나무를 꿈꿔요? 그렇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사울이 사무엘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사무엘을 모르고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축구 선수에 관심이 없어도 손흥민 다 아는데, 아무리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이 없어도 김연아는 다 아는데, 사울은 그걸 몰라요. 얼마나 영적인 일에 무지한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여러분, 그 수준이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성경은요, 사울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살아도 성경은 이 사울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단 한 줄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키, 신장, 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넣을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경우가 나와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키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누굴까요? 골리앗 생각나시죠? 골리앗. 예,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한 덩어리로 엮여 있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일어날 때, 가나안 정탐할 때 거기에는 그죠? 키가 크고 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평가를 하죠. 키. 자, 오늘 사울을 소개할 때 뭘 가지고 소개합니까? 키 컸다고요. 키가 크다고요. 이방인 아낙, 이방인을 제외하면 사울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울은 이 유대 백성이 원했던 이방인들과 같은 왕, 싸움 잘하는 왕, 힘센 왕,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왕이에요? 키 큰 왕. 딱 그 인물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왕. 그냥 키 크다, 그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요. 뱅뱅뱅 돌다가 이 동네 가도 저 동네 가고 가다가 소개받고 그 동네 가서 만나죠.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닐까요? 정답은 알죠. 시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 아닌가? 정답은 아시잖아요. 15절을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얘기하셔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가 이제 6일 창조 7일 끝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이제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운행되는 데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하신다. 아주 굵직한 사건에는 관여하시지만 소소한 개인의 일에는 그냥 개개인이 알아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이단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 걸음 예정 다 예정하시는 겁니다. 다 섭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사도행전 이야기 한번 나눈 적 있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죠? 미항에서 출발해서 태풍을 만나갖고 배가 다 부서지고 파선에서 어디까지 떠밀려 갑니까? 어느 섬에 가죠. 섬,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가죠. 그래갖고 멜리데 섬에서 정신 차리고 가보니 지도를 보니 어때요? 거기가 로마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었던 거예요. 반대쪽으로 떠밀려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로마로. 왜? 네가 로마에서도 서야 되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을, 내가 계획한 너의 길은 누구도 못 막아. 배가 바다에 빠져도 너는 로마 가는 길로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섭리예요. 사울이 아무리 나귀를 찾아서 헤매고 다녀도 그 길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네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질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섭리하신다고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아무리 작은 일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굵직한 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신자라고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 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부친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림으로 그 찾아 나서는 길 과정에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 사무엘의 성읍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못 만나죠. 걸림돌이 있었죠. 그런데 마침 이 사환이 은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있네요. 신통방통하게. 어떻게 그 종이 그걸 갖고 있었을까요? 그걸 가지고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가 우연이 됩니까? 퍼즐 하나하나가 맞아가는 건 여러분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종합되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고 해서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사울이 갑자기 불병거가 나타나서 그거 태우고 슉 날아서 사무엘 집 앞에 그냥 턱 내려주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길을 개척하고 나귀를 찾아가는 그 모든 그의 일들을 다 함께 종합적으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운명론, 이미 정해져 있어, 또는 결정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아무만 노력해도 안 돼,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건 운명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가 서로 이렇게 상충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처음 만난 거잖아요, 이 둘이 사람이. 그런데 사무엘은요, 사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처음 만난 사울인데,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훤히 내다보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훤하게 알고 있는 선견자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여서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버린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선견자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까막눈이라고 해서 여러분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무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할 것이며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며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결정하는 이런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일이 없이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우리 또한 무지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출발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건 똑같아요. 안수를 받고 20년이 된 저나, 목사로 산 지 20년 된 저나, 이제 오늘 처음 온대회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첫 시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과 사무엘이 그 삶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다를까요? 어찌 그렇게 다를까? 왜 이런 사람은 똑같이 시작해서 이런 결론을 맞이고, 왜 이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자랐는데 다른 결론을 마주하게 되냐고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갔고, 사무엘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서 승승장구하는 길을 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주셨죠. 은혜를. 사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대적과 싸워 이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통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엘리 사건 지나면 사무엘이 갑자기 어른이 돼서 등장을 해요. 사무엘아 어릴 때 엘리 집에 살면서 이게 무슨 소린고 그래 엘리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사무엘에게 스승은 그 한 대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항상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코칭을 해주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도무지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징조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거 보고 내가 기적을 보여줄 테니 이거 보고 나를 믿어. 그거 보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무엘에게 은혜가 많았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과 사인이 더 많았습니까? 사울에게 더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사울이 훨씬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훨씬 많은 확신과 기적을 직접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은혜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요. 은혜가 부족해서 망해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담지 않는 거예요. 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왕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명과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고 주신 복을 누리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착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박하게 주셔서 그의 인생이 고달프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은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정말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 이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요 다음 장 10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더 이상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새 사람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사울의 일생을 한번 쭉 조사해서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일생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 내용 빼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 만해요. 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자신의 믿음 없음,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역대하 33장에 므낫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 그러면 선한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므낫세는 유대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죠. 55년 동안 악을 그만한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악한 왕의 삶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를 다시 불러다가 왕으로 앉혔다. 그 대목이 나와요. 그만큼 악한 자도 회개하는 대목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이만큼 은혜를 입었던 사울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는. 그의 모습이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잖아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이 청지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시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이런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내가 지금 일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것 하나님이 가면 구경하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게 그게 비극이라고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오늘 선명하고 간결한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의 그 엉망진창된 그런 믿음의 영역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빠져나오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말씀입니다. 간결하고 선명한 신앙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고자 사모하는 열심,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선명하고 간결한 믿음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들로 본질을 흐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선명하고 간결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요동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리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